오늘은 사울의 믿음, 그토록 훌륭했던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사울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그 기대에 걸맞게 참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왕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사울 왕은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참 인물도 잘생겼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전형적인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 왕은 외모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인품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사울에게 좀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온 이스라엘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저 한 반나절 몇 군데 가보고 낙이 없어요 이럴 텐데, 사울은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찾을 정도로 그렇게 성실했던 것이었죠. 사무엘이 그 사원과 함께 이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 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아주 충격적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파이고, 그리고 우리 가문도 우리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가장 작은 지파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에 참 인물도 잘생겼죠. 또 성품도 훌륭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능력도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다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들과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잃었던 땅을 되찾고, 그리고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아말렉이 아주 사막의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4번이나 있었는데 그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는데 참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은 겨우 3,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3만 명 이상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병거,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차가 3만 대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래서 블레셋하고 싸우는데요, 저들은 뭐 병거가 있죠. 마병이 6천이나 되죠. 숫자는 뭐 안카운타블, 수를 잴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별처럼 굉장히 많은 숫자, 수십만 대군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겨우 3,000명인데 그것도 무기도 없었어요. 근데 칼, 창, 이거는 오직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만 갖고 있었고요. 나머지 군인들은 다 그냥 농기구를 가지고 뭐 꽃갱이라든지 삽이라든지 홈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로 이끌어요. 우리는 이 다윗의 그 위대한 업적,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런 나라를 구하는 것을 아주 위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적은 숫자 10배도 넘는 그 블레셋 강대국을요 이겼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공로를 세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울 왕이 다윗보다도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능력 있는 전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초기에는 뭐 모든 면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사울 왕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어요. 후회하셨다고. 또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린다고 그 왕을 버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훌륭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내용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이게 분명히 나오는데 그가 돌이켜서 그냥 배신을 해버렸죠. 하나님을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 하나님을 따르지 않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울왕이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구체적인 사건이 뭡니까? 이 성경에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 사울왕이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번제는 제사장들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대표 제사장 겸 또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버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울 왕이요 그 아각 왕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좋은 거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걸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아주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번제 드린 것 같고 뭘 그렇게 버림을 받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기 그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사울왕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전쟁을 막 해야 돼요. 막 초입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전쟁을 맡기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어요. 그 일주일이나 지체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백성들의 마음이 막 떠나는 겁니다. 전쟁은 사기가 있어야 이기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쫄딱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막 사기가 떨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해할 만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사울 왕이요, 아각 왕이에요. 아각 그 아멜렉 왕인데요. 그 왕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이 사로잡은 것도 잘했잖아요. 왕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려둘 때 포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 한 명에 그저 일반 장교들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왕을 돌려보내면서 천문학적인 그런 물질, 돈을 달라고 하면서 나라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왕이요, 왜 그 짐승들을 살려주었는가? 그 이유도 나오는데요. 그 1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장 22절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21절 다만 백성이 마땅히 먹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네. 왜 양과 소를 남겼느냐?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주겠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좋은 것을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살려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참 잘했잖아요. 상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었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거는 다 진멸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짐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도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양과 소도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남겼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좋은 이유예요. 의도가 좋았던 겁니다. 그럼 왕을 살려둠으로 해서 얼마나 더 아주 유리하게 얼마나 더 이스라엘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요,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인데 그만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주 잘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전혀 잘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버림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냐고 살려서 가지고 왔다고 그 얘기했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제사 드린다고 가져왔냐? 내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지만은 순종하는 삶이 없이 예배만 와서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령,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좋은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굉장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드렸어요. 헌금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제는 그를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났냐면은 남 돈을 훔쳐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주 잘했다고 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화가 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박살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누가 뭐래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뭐냐?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냐고 미움으로 했습니다. 미움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판과 비난하면서 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죠. 인간적인 방식, 마귀의 방식,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면서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정죄하면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으로 하는 것만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바로잡고요, 하나님 정의를 행하려고 하면 그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의를 행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랑의 방식으로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그 이후에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요.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그 잘못을 자꾸 지적하니까 사울이요 변명을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하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회개합니다. 사울이 회개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주여, 제가 범죄했나이다.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회개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범죄했습니다.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면피형 회개였어요. 왕을 이제 완전히 왕에서 이제 너를 버려버린다니까 그건 면하려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남에게 이렇게 전가하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했어요. 백성들이 하도 제사드리라고 하니까 또 아가강 살려주라고 하니까 포플린 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면서 사람들의 그 권고를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남에게 핑계대지 아니하는데 이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핑계를 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핑계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아니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야 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못했던 사울이 이후에 완전히 망가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이 등장한 거죠. 천하무적의 최고의 엄청난 대장군 골리앗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처럼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하면서 아주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차지합니다. 여인들이 그때 이제 노래를 져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라, 그런 노래를 졌어요.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 거기까지 괜찮았습니다. 근데 만만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사울이요,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시기심이 폭발해 가지고요, 그 이후에 사울 왕은 다윗 왕을 죽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허비하는 인생을 사고야 맙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요, 그보다 높은 그 최고의 그 리더 앞에서 그 잘 나가는 사람 자꾸 칭찬하면은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왜냐하면 그 최고의 리더가 시기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요, 그냥 이 목사님 어디 해외 잠깐 가시는 동안에 부목사가 설교했는데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요, 부목사님 너무너무 설교 잘하셨다고,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3개월 만에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걸 딴 데로 보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자꾸 이게 최고의 그 리더 앞에서 칭찬하면 그 사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토록 훌륭했던 왕인데 결국은 망하게 되었느냐? 나중에는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제는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칼에 죽었다는 것이 창피해가지고 자결해서 죽는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심은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뿌려놓은 마음이 있어요. 마귀에게 뿌려온 마음, 그건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모두에게 있는 나쁜 본성입니다. 꼬맹이 애기에게도 있어요. 2살 먹은 애기도 그런 시기심이 있습니다. 2살 먹은 애기가요, 엄마가 또 애기를 갓난아기 낳으면은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 어디 화장실을 갔다 오면은요, 애기가 막 울거든요. 갓난아기가. 왜 우냐면은 그 2살 배기가 그 애기, 갓 태어난 애기가 미워가지고 엄마가 자기 사랑을, 그 애기가 엄마의 사랑을 뺏었다고, 그냥 뺨을 그냥 확 꼬집어 버리죠. 우는데 왜 우는지 이유는 모르죠. 여러분, 이 시기심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고발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 고발했느냐? 군중 선동죄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모죄로 왕을 배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다고, 여러분, 손 엉터리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 그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가요, 그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사형시켜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 여러분, 이 바울 사도도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시기를 얼마나 봤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파기론자라고, 이단이라고 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 사도를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시기심이에요. 겉으로는 온갖 그럴듯한 명분이 있지만은 사실 마음속에는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그리고 평등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찬다고 하는 너무나 멋있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것도 알고 보면요, 열등감과 시기심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 문제는 뭐냐? 이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 시기는요, 시기 받는 대상도 괴롭히지만은 그 시기가 그 안에서, 그 시기하는 사람 안에서 그 어리석은 사람을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고요. 이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시기심.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을 다 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